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1절까지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친구들 좀 인사하겠습니다. 옆 친구를 좀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 바라보면서 너의 눈이 아름답다. 여러분의 눈이 왜 아름다운지 아세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진실과 사람의 마음은 어디를 통해서 표현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예,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속일 수 없는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눈이에요, 눈.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아름답고 여러분의 눈이 진실되고 여러분의 눈이 정말로 한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그 눈이 보는 그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눈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눈,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 눈들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좀 축복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그런 마음이 혹시 느껴지시나요? 안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지셨으면 참 감사할 것 같은데 저도 여러분을 그런 마음으로 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저를, 여러분의 지체들을 서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 친구를 바라보면서 진심이 담긴 사랑의 눈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은 나의 가장 선한 동역자입니다. 고개만 끄덕이지 마시고 본인도 고백을 하셔야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친구도 그렇다고. 여러분 그러한 마음을 품으시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아시죠? 사복음서가 뭘까요? 아시는 분 시작. 다시 할게요. 사복음서가 뭘까요?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을 기록해 놓은 신약 예수의 역사 기록입니다. 여러분 그거 진짜로 믿으시나요? 믿으셔야 돼요. 마태복음부터 이 서신서가 아니죠. 그 복음서를 보면 그곳에 놀라운 기적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내가 믿는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라는 고백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처음에 되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였고 그 실제 되신 예수님께서 나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영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때 그때 복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초반부를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몇 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퀴즈. 예수님께서 몇 살부터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뭐라고요? 30세. 네, 맞아요. 30살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럼 30살 이전에는 뭐 하셨을까요? 네? 0살부터 30살까지는 뭐 하셨을까요?
저도 몰라요. 성경에 딱 한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부모님 혼자 보내고 혼자 성전에 가서 제사장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장면, 그 딱 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그 장면 외에는 예수님이 30살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0살 된 순간부터 예수님이 공사역을 시작하시는 그것들에 대해서 참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무엇을 공사역을 시작하실 때 첫 번째 한 게 무엇일까요? 마치는 분은 제가 조금 이따 선물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번째 한 게 뭘까요? 맞아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오셔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 다음에 뭐 하셨을까요? 두 번째, 세례를 받고 나서 성령님께서 이끌심을 받아 시험을 받으셨어요. 기란이 2개 줄게요. 네, 시험을 받으셨어요. 며칠 동안 40일 금식하시고,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하루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 다 일어난 것 같아요. 40일 금식을 하시고 하루 동안 3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하심을 통해서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사역을 준비했던 기간을 보내주시고 준비된 것을 테스트하는 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는 순간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사역의 도입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다음이에요. 이제 준비도 되었고 테스트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역을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냐? 이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병자를 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영혼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기록들이 쫙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역을 하기 전에 했던 한 가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를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또 누구를 부르시죠? 요한과 야고보.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친구들이 아니라 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부르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공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실질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 처음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당신들의 사람을 불러서 세우셨더라는 거예요. 이것과 똑같은 사건이 한 군데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일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비어있는 한 자리,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한 사람으로 채웁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사람을 뽑고 사람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일하신 것이 많은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많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 없어도 이 세상을 금방 한순간에 0.1초 안에서 복음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확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악한 것을 한순간에 쓸어버리고 이 세상을 지금 즉시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이곳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니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로 결정한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공동체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직업이 뭐였다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어부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 복음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과 관심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리새인, 제사장, 서기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통해 일했던 것이 아니라 전혀 복음과는 관계없었던 사람을 불러 그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시키셨고 3년이 지난 뒤에 본인이 해야 할 일, 본인이 했어야 하는 그 일들을 그들에게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 그 나머지 일들과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그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움직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당연히.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원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조금만 좁혀볼게요. 우리 코람데오가 어떻게 지금 움직여지고 있을까요? 우리 코람데오가 그냥 움직여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소수의 사람들의 헌신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거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생각했던 네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은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부담스러우시죠?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앞에 서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년 코람데오 총회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금 또 안 나온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만큼은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에 중요한 한마디가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에게 핑계 없는 것 절대 없습니다. 핑계가 없는 곳은 딱 한 군데가 있어요. 바로 저 묘지에 가시면 여러분이 어떠한 일을 해도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곳에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저래서 어째서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람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려놓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물을 던져버리고 나아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물이 아닙니다. 이 그물은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생명이에요, 생명. 그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그들의 목숨, 생명을 걸고
쫓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 여러분에게 생명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루고자 한다는 헌신, 작은 헌신을 좀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다시 한번 우리 코람데오 청년부가 회복되어지고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아멘. 저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이러이러해서 아닙니다. 저 사람도 아니고 핑계도 없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명하여 나를 부르시면 내가 그 앞에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도 약하고 여러분도 동일하게 약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우리는 못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축복을 주시는데 맡겨진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걸 정말 느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아니, 더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떠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실까? 라는 것을 질문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잡히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시면,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향해서 여러분의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들을 복음서에서 보면 굉장히 실패 많고 정말 믿음 없고 그런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고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서신서와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행함과 동시에 그보다 더 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저는 그 사실이 그것이 유효하다고 믿어요. 저를 통해서도 여러분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코람데오를 통해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 안드레와 같은 사람, 요한과 야곱과 같은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께 부름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일을 감당했던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지금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총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총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아름다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이 우리 코람데오의 베드로입니다. 안드레입니다. 요한입니다. 야고보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 시대, 우리 지금의 우리 코람데오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마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코람데오가 오늘 총회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우리 코람데오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꿈꿀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